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저희가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문 나라 중에서는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지시며 주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이르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대통령과 유정자들, 리더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어 지역에 맞는 사역을 하시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유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어 성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사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잘 살아가도록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쉬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두려운 목소리들 앞에서 의지할 곳이, 기댈 곳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선물 같은 일상을 돌보시어 오직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과부의 두 렙돈처럼, 사라밧 과부의 헌신처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어려울수록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며 사명 붙들며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진정한 감사가 있음을 알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며 구제 헌금을 드리고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새롭게 세워지길 소망하며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가고자 지정 헌금을 드리고 땅 끝에서 생명을 걸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향유옥합 깨트리며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를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노년의 연약함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 예배자이오니 주님께서 공간과 시간을 넘어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유일한 소망 되시며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은혜만 붙드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 모임 일정이 9월 8일로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제자학교 신청을 9월 8일까지 받습니다. 사무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자 학교가 9월 1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8월 30일 금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를 우선해서 선착순으로 마감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지학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쉐마학교 부모교육이 9월 8일 주일 오후 2시에 청소년센터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에 2층의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구약 1140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아멘. 성전은 불탔지만 은혜는 불타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세 번째로 긴 본문을 가진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인 52장을 함께 나눕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는 51장에서 맞춰지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1장 64절을 보면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52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고 거의 예레미야서를 요약한 것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에 예레미야서의 이 대필자였던 바룩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첨가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52장을 예레미야서의 부록 형식으로 첨가한 이유는 예레미야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그 멸망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예언 당시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허공에 치는 소리처럼 되었습니다. 그러게 이 52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외친 예언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2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이 남유다 왕이 20대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20대 왕, 그 왕이 마지막 왕인데 이 왕이 누군가 하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통치를 간략하게 1절부터 3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을 4절부터 3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이 3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2장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까지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는 열왕기하에 비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참상을 훨씬 더 강렬하게 표현을 했고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의 최후를 상술하게 기술하여서 바벨론에서 죽임당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드기야 왕의 최후는 이 52장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장은 시드기야 왕이 21세의 나이로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왕자에 즉위하여 11년을 통치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대 왕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반역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기억납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잘 모르는데 요시야 왕은 기억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기를 회복한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좋은 아버지, 선한 아버지를 둔 자식이면 그 자식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식이 태어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런 선하고 정직한 왕의 아들로 아버지 대를 이어 왕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선한 왕의 아들 가운데 여호야김 같은 악한 왕도 등장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요시야 여호야김 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왕조가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기억합니까? 므낫세 왕은 기억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한 왕의 자식으로
이스라엘 유대 왕 가운데 가장 지독하고 악한 왕이 누군가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런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음을 입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인데 금방 죽지도 않고요. 이 악한 왕이 55년간이나 장수하면서 다 나라를 말아먹으면서 통치했어요. 그 악한 왕이면 우리 같으면 뭐 빨리 탁 그냥 죽는 게 이게 역사일 것 같은데 최장수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예?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너무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킨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저는 이런 므낫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야, 이 기도에서 병 낫는 것만 축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병 낫기를 기도했다가 병이 낫지 않고 그냥 죽었더라면 이런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을 텐데 그 병이 나아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렇게 못된 왕이 태어나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악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식이 태어나는 경우 확률적으로 더 많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마치 수학 공식 풀듯이 당연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자식이 태어났다고 다 나 때문이야, 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 하면서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악해서 저 자식도 저렇게 악한가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생명이 바르게 서는데 부모의 영향도 있지만 학교에서 교사와 동료의 영향도 받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영향도 있고 사회에서 받는 영향도 있습니다. 요새는 매스컴과 인터넷과 세상의 영향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 이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건강한 환경 속에서 바르게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내가 집에서 귀하게 키워도 그 아이는 늘 집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자라가고 있다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나 같은 부모 아래서 이런 자식이 태어나다니 감격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가 뭐예요? 바빌론에 항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바빌론으로 순순히 잡혀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희들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에게 휘둘리고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 바벨론 왕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9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진격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유다의 다른 성읍들을 다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주위에 공격용 토성을 쌓아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군대는 이런 포위 정책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투를 선택합니다. 결국 식량이 모두 떨어진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바벨론 공격 앞에서 도망치기 바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지경에 이르자 왕은 어둠을 틈타서 예루살렘 남쪽의 성문으로 통과하여
아라바 쪽으로 도주를 시도합니다. 이 아라바는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애굽으로 망명을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의 도주를 눈치챈 바벨론 군대는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하맛 땅 리블라에 주둔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끌고 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를 호되게 질책하며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당시 시드기야의 나이가 32살이니까 아들들은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잔인하게 왕자들을 처형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은 뒤이어 사로잡아온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처형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한 이들에 대한 분이 덜 풀린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꽁꽁 묶은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그 옥에서 처우를 맡게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잔인하게 다룬 것은 시드기야가 반역을 한 데다가 또 순순히 항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8개월 동안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은 왕된 지 4년 되었을 때 바벨론의 제발로 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왔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그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과 함께 바벨론에 갈 때 시드기야 왕이 저기 4년 만에 바벨론에 갔다 왔어요. 가서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녀온 지 약 5년 정도 후인 시드기야 통치 제9년에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한 형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반역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드기야의 최후를 강렬하게 전달한 이 52장 마지막에 있는 19대 왕 여호야긴에 대한 기록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여호야긴은 나이 8세의 왕이 되었는데요, 석 달 딱 통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옥에 갇혔었어요. 참 이게 왕이 되긴 됐지만 왕된 기간이 길어요. 감옥에 갇힌 기간이 길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평생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아마 자기는 거기서 살아서 돌아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37년간이나 갇혔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절망에 빠져있던 여호야긴이요, 바벨론 왕정이 바뀌면서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속담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52장 31절입니다. 3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리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물론 이 풀려난 여호야긴 당사자는 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37년 만의 석방과 회복은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돌아올 가망성이 없어 보였던 상황이었지만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야긴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앞절까지만 해도
모두가 다 절망적인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52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또 남은 자들 가운데도 조금이라도 반역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요, 가난한 자든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이든지 심지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까지도 무리의 남은 자를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또 앞서 공격할 때에는 성전의 기물들은 일부는 남겨두었는데 이번 공격 후에는 성전에 남아있던 놋기둥과 놋대야 등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1차 때 미처 가져가지 못한 금으로 만든 물건, 은으로 만든 물건들도 다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갔다. 어찌 보면 소망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성전의 많은 기구가 약탈당하고 불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1차 침공을 당할 때까지만 해도 남아있던 많은 기구들까지 다 옮겨감으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7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들을 싹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어디에 있겠다고요? 바벨론에 있겠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되돌려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 하나냐 같은 이들은요, 이렇게 되어질 때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들을 1차에 빼앗기게 됐을 때 아니야 2년 만에 다 돌아올 거야 이런 거짓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성전 기구들은 마지막 3차 때는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거두어 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순히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상황은 절망적으로 치달았습니다. 성전의 최후에 대한 52장 성명 특별합니다. 39장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다고 표현했는데 이 52장에서는요, 느부사라단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가장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전이 완전히 약탈당하고 붕괴됨을 전하는 것 또한 이 52장의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정성과 영광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솔로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성전의 화려함은 하나님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불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건물이 불타 없어졌으나 여호와의 영광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 허물어지고 있음에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포와 뜻이 성취되는 그러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모두 약탈당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이 이 본문은 낱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약탈당하고 불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겪게 되는 우리의 수치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장 28절에서 30절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갔어요. 이는 느부갓네살 7년, 18년, 23년 3차에 걸쳐서 4,600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이 바로 이들이 되돌아올 때의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나무같이 잘 돌보겠다. 어디에서 그렇게 돌보겠다는 겁니까?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돌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세 언급된 이 포로들의 수는 이들이야말로 새로운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루어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 총리까지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잘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심판을 거부하고 당장의 회복과 구원을 바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다윗 왕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툴만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포로를 경험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출애굽만큼이나 결정적이었다. 포로는 국가와 그 정책들, 제도들, 지적 전통들 등 모든 것의 최후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것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52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이 철저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이 난국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유다가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말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2장 마지막 단락에는 사로잡힌 지 37년 되던 해 12월 25일에 옥에서 풀려나는 여호야긴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긴은 어릴 적에 왕이 되어 석 달간 통치를 하다가 잡혀간 왕입니다. 19대 왕이죠.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9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참 3개월밖에 통치도 안 했는데도 역사의 기록에는 악한 왕으로 등록이 됐어요. 이런 왕이 풀려나는 사건을 왜 예레미야에서는 마지막에 기록하는 것입니까? 우선 시드기야 이전에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37년이 지나 옥에서 풀려났다는 기록은 악을 행했던 여호야긴 개인의 회복이 아닌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회복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회복이 담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은 밝아오는 희망의 새벽을 어선푸레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변함이 없으시며 하신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잘남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대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잘해서 진급도 하고 상도 받는 것은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잘 되는 것은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대가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의 글 가운데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받기 때문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한때 어떤 분이 리고렌 목사님의 사무실을 찾아와서는 저는 믿는 사람이기는 한데 제 믿음 생활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방황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중간에도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때 리앵 목사님은 그분에게 당신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이 상담을 왔던 분은 제 생각에는요, 제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리앵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문제를 잘못 아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한때 이다요가 되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다요가 되자, 이 시대에 다윗과 요셉이 되자, 이걸 줄여가지고 이다요가 되자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요셉이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왕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그랬습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인데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으로 세울 자를 찾아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다윗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다른 형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은 들에서 양치고 있었거든요. 다윗은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냐? 다윗은 왕 될 자격이 1%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라도 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면 불렀겠죠. 근데 쟤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네.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리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내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리라 손톱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택한 백성 선민이 된 것이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생겼기 때문입니까? 저들은 너무너무 많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탄생에서 성장의 모든 과정을 돌보고 가르치고 키워낸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에빌 무르닥 왕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어줬다는 말씀은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끌어낸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놀라운 기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에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이웃을 낳고 아이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맏닷을 낳고 맏닷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께서 14대더라.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이 족보 전체 17절 가운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지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4번이나 언급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족보의 중심된 도성이 뭐냐? 바벨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바벨론을 가라고 한 이유가, 왜 가라 하셨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족보를 보다 보니까요, 또 더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 내용 가운데 놀라운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5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들도 알죠?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의 이름도 여기 들어있네? 하고 여겨지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누구 이름인지 아세요? 므낫세. 1장 10절 한번 볼까요? 1장 10절. 1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그랬죠?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남유다 중에서 가장 악한 죄를 저질렀던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므낫세라고 그랬어요.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왕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므낫세 왕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 므낫세가 등장을 해요. 왜 등장하느냐? 다른 왕들은 가라 그래도 안 가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왕의 자손들은 그래도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자손들은 그래도 바벨론을 사로잡혀 갔기에 70년 후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매장할 수 있으신가 하고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흐느끼시는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면서도 그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바벨론이라는 크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으로 가는 고통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서 다시 이끌어내어 영원토록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영원한 나라 백성이 되는 귀한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대열에 우리 모두가 들어서는 충신의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원대한 뜻과 크신 뜻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바벨론으로 가라, 포로로 잡혀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돌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 인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고통스러운 포로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라 여겨질지라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닥치게 될 많은 이 마지막 환난 때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고서 그 말씀대로 저희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보심을 아버지 힘입어 주님 만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하세의 족보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은혜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